(121장입니다) 121장.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송년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 내년도 총선 등을 포함한 모든 알리는 내용은 이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감사하거니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순서를 따라서 오늘 2023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21장 찬송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인데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교동문은 우리 120번에 있는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0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령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8장을 부르겠습니다. 118장을 부르신 후에는 이제 이미경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00년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저희들이 경외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이 입으로만 성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끗하여 주고 맑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라였는데 저희들이 그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고 정말 정직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가게 하시고 바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는 말씀을 보시겠는데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두 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고 또 그 정한 순서를 따라 봉헌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이 거룩한 절기 성탄절에 이렇게 또 봉헌을 통하여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마음의 정성을 표하며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 물질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사용하는 것밖에는 아니 되지만 이렇게 드리는 요식 행위를 통하여서나마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마저 드리는 이 물질이 주님께 귀하게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혹자는 이 예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말로서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삶을 경주하는 자도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감사할 길이 없어. 다만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에는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나타나는 복된 물질의 사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자들마다 그 믿음의 100배나 1000배나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되 믿음이 있으나 드릴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드리는 심령들이 있으면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가운데는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귀한 날이고 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된 날이지요. 오늘을 기하여서 아마 오늘 이전에 그 발표가 났을 줄로 아는데 우리 저 명동성당이라든가 또 저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교황의 그 성탄절 축하 메시지가 아마 다 이미 나왔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혹은 전국 방방 곳곳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가톨릭 지도자나 또는 세계 가톨릭 교황의 그런 메시지가 각 성도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이렇게 했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각 성당마다 또 교회마다 그 메시지를 근거로 또 중심으로 또 다른 뭐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한다면 하위
우리 지도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탄절이 이렇게 운영되어 가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이런 교회의 조직과 공동체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을 우리가 초월해서 또 그 메시지들이 주고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전해지는 복된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께서 주신 징조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징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벌써 천여 년 이상 전에 이렇게 징조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이 이사야서의 서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준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7장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 징계, 심판의 메시지가 있던 그 내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또 기대할 만한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것이 그 당시나 오늘에나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떼부리자고 그리고 파토내자고 불신자들이나 믿노라 하면서도 어깃장 놓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고 그 무식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뭐 별별 방법으로 처녀들도 애기 낳아요. 그 무식한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런 잡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경거망동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고 영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순천자는 흥할 것이로되 역천장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어기고 역천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아는 바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과학적인 사실이니 과학적인 업적이니 하면서 억지 부리는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된 행실이자 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오늘의 업적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는 인생들은 그 가는 길이 어디예요? 갈 곳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여러분 겁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거룩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제가 표정도 근엄하게 하고 뭐 무서운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말고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서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란 말이 뭡니까? 이미 여기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만 거기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천여 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언된 내용이 징조로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됨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성탄절이 이르렀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 있든지 아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제하는 사실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을 수 없어 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여러분이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아직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징글벨 노래 부르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뭘 구주 오셨네요.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떠들면서 헌화하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가증스러운 구제활동과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극악무도하다고 할 정도로 가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잠잠게 의젓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위선 떨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일단 얘기하고 말씀 안에서 얘기할 겁니다. 저는 급하게 데코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실 먼저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배 직전에 아이고 싶어가지고 얼른 급조했는데 두 가지를 썼어요. Thanks, Merry Christmas. 전 두 가지를 썼어요. 우리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요. 올해 컨셉은 Thanks Christmas로 제가 지금 한 2개월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개월 반 정도부터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이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오늘 우리의 감사함이라는 것은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 땅에 강생하신 날을 정말 묵상한다고 하면 감사도 그런 감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느낀 감사와 같은 그런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쁨, 그 깊이, 그 중량감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인간적인 감사를 넘어서 내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참 감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경험화되어진, 체험화되어진 복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함이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체험화된 그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Thanks and Merry Christmas, 제가 여기다가 and를 넣었다가 문법적으로 좀 어색해가지고 그냥 Thanks Merry Christmas 같이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의 성탄절이 오늘 되시는 그런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재미난 게 있어요. 하필 이렇게 추운 날 예수님이 오셨을까? 물론 지금 우리가 저위도 지역에 있는,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가 아니에요. 그죠?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무더운 나시 차림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니까 우리가 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중위도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에 12월 25일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새해가 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우리 인사하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추운 겨울 끝에 새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겸해서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도 이거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위도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성탄절과 함께 새해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연하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실 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0번 이 성시교독 120번을 함께 교독했어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시교독 120번을 펼쳐놓고 이제부터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시교독을 나누셨는데 여러분이 성시교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시교독을 찾아서 순서를 결정하는 가운데 오늘은 메시지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잠깐 여러분과 해설의 양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부터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안타까운 노릇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을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주 오심은 단순한 사회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죄악의 문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까지를 포함한 영육간의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뿌리 누구에게서 났다?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났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고대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예수 오셨을 때 그분을 목도했던 누가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그 예언되었던 분이 오신 분이 이분이구나. 그는 증언자로서 오늘 그의 누가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뭘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그 이후에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대를 이어가시면서 그분의 후손으로 나시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약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참 뭐라 그래요?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드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 또는 무슨 영화라고 그러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내용마다 그 시나리오마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프라미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프라미스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약속해줘. Let me promise. 그렇게 약속이라는 걸 자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꼭 지키겠다고 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는 오늘 다른 말로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약속을 해도 깜빡하고 잊을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나하고 이익이 안 맞기 때문에 나하고 손해관계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파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게 뭐예요? 경제 시장에서는 부도가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약속을 파기하고 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거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게 함으로써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셨으니 그 약속은 언약이었다. 이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으로 완성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 믿음은 어디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유지된다.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내가 그렇구나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될 그만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된 약속이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걸 내가 믿어요. 내가 믿고 나가다 보면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내 환경이 열악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놓쳐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을만 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해서 내가 가까이 갔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그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에게 간 신뢰가 깨어짐으로 내가 그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깨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믿음에 의한 믿음이 되면 우리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 따라서 믿음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로서 또 이 거룩한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어서 내가 나가려고 해도 끝까지 붙잡으시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영원한 신뢰관계의 믿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합체로서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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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나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으시는 영원한 언약, 변하지도 아니하는 생명의 언약, 완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할 것 주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성탄절날 우리는 굳이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합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예배 안 드리냐고요? 광고했는데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예배 안 드리냐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내가 게으름도 부린 거 있어요. 솔직히 9시에 나가려면 더 빨리 해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예배 한번 인도하고 오면 파김치가 돼요. 그리고 또 11시에 예배하려면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게으름 부린 것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쨌건지 간에 그 예배 한번 안 드림으로써 그만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덜 힘들더라고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혹시라도 우리 병원에 계신 환우 여러분이 이 예배 상황을 지금 보시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영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우리 여러 연만하신 어르신 여러분 그러려니 이해하실 줄 알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오늘 면회들 오실지 몰라요. 면회객들이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좀 곤란해하길래 안 했는데 면회객도 없는데 예배 못 드리겠다면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급
병원이 되었어요. 이 충남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노인 전문 병원이라고. 도지사님도 뭐 상 주고 그런 병원이라고. 그러면은 말씀에도 굳게 서고 누가 봐도 그 병원은 말씀이 살아있고 또 병원의 그 시스템도 완전하고 그 병원은 진짜 짐 싸들고 갈 만한 병원 이렇게 돼야지. 물론 뭐 병원에 짐 싸들고 가면 안 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병원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의사들도 간호사도 부족하다면 병원 안 가는 것도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저도 지금 약 먹는다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병원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안 됐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세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약속이 이행됐습니다. 영원하신 이 약속은 영원하신 언약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신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절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든 이 믿음의 관계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인생 붙잡고 이렇게 구원해 주려고 하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피곤해 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붙잡아 주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건 왜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함이라. 크게 얘기해봐요. 뭐로 인함이라? 긍휼로 인함이라. 거기 보세요. 그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그 사이에 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게 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기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긍휼히 여겨요.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여기심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가 싫어서 저 양처럼 자기 길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싫어서 여러분이 좋은 길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로 갔다가 실패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으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왔어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사랑하심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징조를 주셨다. 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본문 삼은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태에 의하여서도 기록이 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얘기입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성탄절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신기의 역사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처녀가 잉태한 것이 뭐 과학적으로 아까 그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짓기는 오만한 인간의 교만함은 이제는 다 내려옵니다.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고 약혼은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아니하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남녀의 성관계가 없는, 성경험이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약혼자였던 요셉도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처녀가 되어서 잉태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잉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생명을 잉태한 여성 여러분, 오만하게 사회주의자들을 의해서 여성의 권리 운운하면서 함부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생명을 유린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여러분 홀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책임을 져야 할 생명을 잉태했다면, 그것이 실수로 인했든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든 여러분의 몸에 주어진 생명은 귀한 줄 알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적당하게 비위에 맞추면서 여성인권 하면서 생명을 유린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이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우리 발견해야 할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징조의 성취는 이처럼 우리에게 경건함과 거룩함과 영원한 약속의 성취이자 신비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의 역사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의 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초림의 날이었거니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이제로부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기다리는 자로서의 존재하는 나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내가 생명이 끝나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져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날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되는 줄 알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지언정. 누구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세요? 라고 밥그릇 엎어버리는 일이 없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쁜 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무엇라 감사를 표현할지 알 수가 없는 이 기쁜 날,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도성인신하심 앞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로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곁에 계시다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온전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5장으로 함께 기쁨의 찬송 부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비로소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즐감하시는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약속의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그 모든 역사를 친히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끌어주시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지막 날 순간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